할렐루야. 함께 나눌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관, 이 상징인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 귀한 과정들을 경험케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속과 언약은 비슷한 말씀 같으나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이라 하면 한 사람과 다른 한 당사자가 그 약속된 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행동을 의미를 한다면, 언약은 브리트란 말인데, 이 브리트란 말은 그 약속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나아가 그 모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과 언약 사이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가 너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약속하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광야로 나와 이제는 주의 말씀의 그 중심인 이제 신의 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당사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약속보다 훨씬 더 법적인 능력이 있는 언약, 하나님이 그 브리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철학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상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상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진 법은 다른 나라들이 가진 법과는 다릅니다. 한 나라의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임금이 한 신에게 공급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법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법보다도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이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가운데 약속된 백성으로 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약속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고에 맞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대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한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갈 길은 너무나도 확실해지고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로 삼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실 제사장의 사명을 나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도 깰 수 없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배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가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 산으로 가는 여정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의 규칙과 몇 가지 기준들을 이미 그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그들은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떠한 법례와 어떠한 규칙과 율례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발견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비춰져야 되는지를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매년 해서 너희가 나와 언약 맺은 사람이고 내가 너와 언약 맺은 나라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이에서 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에 대한 하나님,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철학을 이야기하시면서 몇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는 세례라 그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와 언약을 맺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 역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에게는 광야가 펼쳐졌지만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5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어떤 언약을 갖고 계시는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은 나를 통하여서 언약 맺으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언약적 관계를 알게 된 것이죠. 이 언약을 파괴할 때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1장부터 18장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12장부터 사실 18장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맺은 몇 가지의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또 바위가 터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멜렉을 만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모세가 리더십이 부족할 때 모세와 어떻게 리더십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상들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례와 율례를 말씀하시면서 나와 너희가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네어 모든 사명, 우리가 가야 될 일, 우리가 섬겨야 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으로 증거되고 있는지. 오늘 19장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19장 5절 이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이런 조건적인 말씀이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물을 터지게 하실 때도, 홍해를 가르게 하실 때도, 아멜렉을 물리치실 때도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19장 5절부터 하나님은 쌍방으로 언약 맺어서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언약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나갈 때가 있지만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을 나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가는 단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었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 중심의 예배생활, 내 중심, 내 만족인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모든 그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온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광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광야는 내 기대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광야는 나와 맺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9장부터 24장은 말씀의 산, 하나님의 사상이 가득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의 산은 결국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들과 언약 맺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맺냐면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희를 세상의 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삼기를 원하는 이 언약을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모든 사상들을 뒤로하고 애굽에서의 모든 편안한 것들을 뒤로하고 그 불편하고 그 고생스러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신의 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언약 맺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시내산 앞까지 왔습니다. 다시 광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치러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단계, 첫 번째 10절입니다. 10절은 옷을 빠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상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옷을 빠는 것입니다. 옷을 빤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내 안에 있는 내 외적인 그런 정결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성결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일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행할 제사장을 세우는 이 언약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할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인 저와 여러분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신 언약 앞에 준비되어지고 주신 언약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옷을 빠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겉옷을 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주인이기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내적인 청결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옷을 빠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입니다. 11절은 그렇게 옷을 빨고 준비하여서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만나주시겠다가 말씀하셨어요. 3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긴밀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들은 거룩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의 거룩한 정결과 은혜를 구별하여서 준비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3일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 3일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도 3일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도 3일입니다. 3일이란 뜻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정결한 상태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가운데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영역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에는 경계를 정하고 너희는 절대로 거룩한 시내산으로 오르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시내산 그 정상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완전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3일 동안 완전히 내가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관계가 구약시대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됐지만 신약으로 넘어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관계에 있는 경계들을 허물어 주십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그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구약적인 사고가 아니라 신약적인 사고에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은 준비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백성에게는 이렇게 준비하고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준비하라 따로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사장 역시 그 몸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 몸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빤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적 상태는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하였으는 너 마음에 안 있는 더럽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여서 나와 깨끗하고 나와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너를 대면하겠다.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인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요구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은 이 은혜의 단계를 넘어서 언약의 단계로 갈 때 참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많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을 생명처럼 여겨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의 태도입니다. 10절에서 기록된 백성들에게 고백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중히 여겨서 그 은혜 앞에서 주의 종으로 구별된 자이든 사역자이든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언약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내적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언약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룩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거룩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거룩의 경계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혹시 거룩이 깨어집니까? 직장에서 거룩이 깨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런 거룩의 경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서 주님께서는 이 시내산 체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제사장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24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은 언약식을 준비하고 이제 언약식의 마지막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12기둥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워서 모든 열방들이 말씀하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영혼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헌신되어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 사이에 관계되었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화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섰었을 때, 그 언약 앞에 섰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핏부림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백성으로 거룩과 완전한 순종과 또 하나님과의 거룩을 계속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준비해야 됐고,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과 또 그 경계를 계속해서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이 딱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딱 선포할 때 언약식에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피 뿌림입니다. 결국 언약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피 뿌림입니다. 그런데 이 피 뿌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던 피 뿌림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에서 기록된 피 뿌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함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언약 맺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옷을 잘 빨고 내 안에 거룩한 것들로 충만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핏부림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더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단계인 핏부림이 없다면 하나님과 절대로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술, 담배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핏부림이 없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핏부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설 수가 없고, 핏부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절반은 단에다가 뿌렸습니다. 12기둥이 세워져 있는 단에다가 뿌리고, 마지막 절반은 어디에 뿌리냐면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야 해결된, 완성된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과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런 죄악된 그 자들 가운데 주님이 홀로 피가 되셨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단을 상징하는 그런 피가 되어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언약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피를 뿌리는 것인데, 절반은 거룩을 상징하는 단에 뿌리고 절반은 인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쌍방간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도 피를 받고 하나님도 피를 통하여서 서로 피로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이 피로 맺은 언약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에 대한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만족이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와 쌍방간의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사랑을 전달되어지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너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기쁨이 충만하고,
내 사명을 너희가 감당함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충만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핏값으로 우리가 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주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주의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내 뜻대로도 했습니다. 불평도 했습니다. 불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로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이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을 때는 계약이 파기되고 맙니다. 구원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살아야 되는 계약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야 되는 계약이 파괴가 된 겁니다. 내 사명이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파괴가 된 겁니다. 왜? 죄 때문에. 피의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뿌려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뿌려진 피는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니까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똑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피로 구별된 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얼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피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피의 복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피는 대속의 피며 이 피는 구원의 피며 이 피는 하나님과 만남을 주는 화목의 피입니다. 은혜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준비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대행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피로써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 주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면 이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습니다. 피 없이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은 피로 맺어진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를 의지해야 되고 그 보혈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광야의 모든 여정을
진행하고 이제 마침내 언약하시는 신의 산 앞에 도달하여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모두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의 산 앞에 섰다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섰다고 고백하시며 이제 잠깐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산에 도달해서는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도 백성들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옷을 빨고 내 내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여서 3일 동안 준비하여 완전한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겁니다. 주님,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고 선포한 후에 피가 뿌려질 것입니다. 절반은 거룩을 상징하는 단에다 뿌려질 것이고, 절반은 그 언약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질 것입니다. 그 피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언약 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이름을 크게 세 번 외친 후에, 하나님, 내 안에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옷을 빨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말씀의 순종 앞에 나가게 하셔서 뿌려지는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크게 외친 후에 마치 신의 산 앞에서 말씀하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언약 백성들답게, 언약 백성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언약 앞에 섰습니다. 주의 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을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파성에 젖어 있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나태함으로, 분주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마치 옷을 빨듯 내 마음의 심령을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그 피를, 그 언약의 피를 주여 우리 안에 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계명 앞에, 주의 언약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언약 앞에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언약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보혈을, 거룩한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구별됨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피는 구원의 피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희생의 피입니다. 피 없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약 백성은 주의 피를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언약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언약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구별된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피를, 주의 언약의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언약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철학 앞에, 그 하나님의 사상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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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예배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두 손을 엎드려 들고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언약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한 번 더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주님 앞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서,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한 번 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한 손은 머리 위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피가 단위에 뿌려지고 절반은 우리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이 언약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지라도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며 언약의 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대행자야,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상, 가치관을,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그 피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오늘 한 손을 머리 위에 한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마치 신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주님, 주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언약이 체결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신의 산 앞에 서서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만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살아내며 주의 복음과 예배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장년부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